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의 몰락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커다란 돈을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신형 공동체, 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이죠. 이것은 세계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돈을, 그 영향력을 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죠. 솔로몬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위치, 역량, 돈, 이게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곳에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는 건 결국 무엇인가에 사용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은 것이 사실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에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고 그 여자들이 늙은 솔로몬을 우상 숭배를 시켰고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이었죠?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0명의 여자를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솔로몬 여자 잘못 만나서 망했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1000명의 여자는 아마 이름도 다 알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1000명의 여자를 사랑했다는 건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 그 1000명의 여자가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1000명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문화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그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즐거움의 문화죠. 그럼 솔로몬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즐거운 삶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사명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젠 솔로몬은 뭘 위해서 살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문제이죠. 솔로몬의 세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핵심인데 세 번째 문제는 교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해. 그러지 마!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왕 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광대 같은 존재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백성들을 전달하는 전달자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을 다윗도 하고 솔로몬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럼 왕좌에 앉아있는 저희는 왕의 뜻을 듣고 전하는 존재, 실천하는 존재, 사람들이 왕을 바라보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왕이 명령했어요. 그럼 그것을 들어야죠.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무시하죠. 그렇죠? 이건 반역이죠.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명령을 씹고 내 뜻대로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핵심이죠.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솔로몬이 엄청난 찬사와 그렇죠? 하늘까지 높아진 경우 이런 왕이 없었잖아요. 세계가 솔로몬에게 모여들고 정말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고 스타 중에 스타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하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흘려보낼 뿐인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점에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추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것을 하고 말미암아 이런 축복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진짜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대중에게 속은 거죠. 그렇죠? 이 교만,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교만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여자들에게 빠진 것도 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들에게 빠진 것이 사실 우상숭배까지 연결되잖아요. 보세요. 솔로몬은요 모든 나라의 문화, 철학,
종교와 접촉하고 있었잖아요.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을 땐 어떻게 해요? 솔로몬 안에서 그 모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렇죠? 이 구조였죠. 근데 지금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세상이 솔로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만이 핵심이고요. 그 교만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겸손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네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하심,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셔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진짜 다윗이 솔로몬보다 사실 전성기로 비교하면 솔로몬이 더 위대하거든요. 근데 다시 솔로몬보다 위대해지는 점이 여기죠. 다윗은 잘못했을 때 나단이 와서 뭐라고 그때 회개했어요. 진짜 그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솔로몬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 하나님께서 직접 두 번에 나타나셨는데도 무시하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세우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과 대적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보이는 데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위대했던 솔로몬이 이제 세계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권위와 역량, 은혜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라고 이제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정말 가장 큰 슬픈 장면이 열왕기 오늘의 열왕기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이렇게 잃어버렸지? 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장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잘 늙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이죠.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늙어야겠다. 내가 젊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지금도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내 중심과 성품과 태도와 기준, 삶 돌아보고 잘 늙어야겠다는 생각하는 장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이 좋아졌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꼭 기억해야겠다. 어제 했던 얘기죠. 그렇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솔로몬의 첫 문제 출발점이었거든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 써도 된다. 그냥 행복하게 누려도 되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뭐가 틀어지는 거니까 내가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때 꼭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내 사명 기억해야겠다라는 부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미가 인생에 너무 중요해지면 안 되겠다. 이 적용점이 되겠죠. 즐겁게 사는 건 인생의 기준과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0명의 여자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감도 안 오고 우리는 또 그런 걸 막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좋았으라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런 취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1000명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유토피아죠. 그렇죠? 내가 그런 취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 뭘 떠올리시려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완벽하게 구비된 상황. 나는 1000명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여행 다니고 먹고 놀고 난 매일 파티하고 액티비티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면 1000대의 자동차 이렇게 되는 집을 좋아하면 1000개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여자 1000명의 여자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솔로몬이랑 내가 훨씬 수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된 삶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 본문의 무게겠죠. 그러니까 즐거움 여러분들의 기준과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솔로몬의 몰락에서 제일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살만해졌을 때, 혹은 뭔가 잘 나갈 때, 난 이제 재밌게 살 수 있을 때, 나에게 천이라는 완벽함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 됐지 나 성공했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핵심은 그거죠. 그쵸?
내 왕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위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죠. 내 왕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고백,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고 귀 기울이고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세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으면 세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공급하고 이렇게 돼야지,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이 그냥 빈 그릇처럼 돼서 세상이 내 안에 쏟아지거나 환경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자극과 세상이 가르치는 시대 정신이 내 생각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아이쿠야 하고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이랑 반대편에 서 있는 느낌이네. 내가 뭔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나 안 도와주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반대편이네. 이건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느낄 때 빨리 회개하세요. 그때 내 입장, 내 논리, 내 욕망 이런 거 고집하고 막 설명하고 내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나님 이쪽으로 너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설교여서 그냥 짚고만 넘어갔는데,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시면서 거기서부터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너무 위대한 기회였기 때문에 야,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어떻게 이렇게 날려? 라고 솔로몬을 보면요, 야, 뭐 하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솔로몬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건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 너무 안타깝네요 라고 하면, 야, 지금 솔로몬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안타깝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고 세상이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세속적인 생각이 막 빠져 있고, 즐거움이 인생의 기준과 목표인 것 같고,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노느라 정신없고 누리느라 정신없고 교만하고, 그렇죠?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명령해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데 무시하고, 기도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주일날 어떤 감동을 주는데 무시하고, 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버린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묵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좀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는 그 위대한 가능성,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묵상할 내용이 많고 깊이 있는 내용이죠.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느끼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